그래서 2장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고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실 때 그저 잠시 요나를 다루신 게 아니라 요나를 심히 깊은 곳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요나를 다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큰 풍랑을 만나면 요나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았지만은 사실 요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 사실은 정말로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야 이제 주님을 찾는 그런 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은 폭풍으로 찾아오셨지만은 이제 막상 그 뱃사공들이 돌이켜 욥바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도리어 막으시고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은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죠.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큰 폭풍이 아주 잠잠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요나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제 사원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원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소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물에 빠졌을 때 그의 상황 또는 그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던졌을 때 요나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말입니다. 던져졌을 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내가 던져졌다. 깊은 그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던져졌는데 큰 물이 나를 둘렀다. 파도, 큰 파도와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물에 그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가 그 큰 바다 속에 빠져갈 때, 그때 그 두려움, 그 큰 풍랑 속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거는 살고 죽는 그런 죽음에 그냥 가까운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또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물이 이제 물속에 쭉 빠지니까 이제 곧 죽음이 곧 찾아오는, 영혼까지 물이 둘러서 이제 잠기면 죽는 거잖아요. 이미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죽음이 가까운, 영혼이 이제 물에 덮여버리면 끝나는 그런 순간까지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계속 빠져가고 있는 거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에 바다에 쭉 빠졌는데 바다풀이 자기를 감싸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음의 사경에 그런 순간까지 있었다는 거죠. 6절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바닷속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제 빗장으로 막아졌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물 속에서 푹 빠져서 이제 생명을 이제 이를 경각간의 그 순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때 요나는 그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2장 7절인데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피곤할 때, 영혼이 이제 죽어갈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이제 그 죽음의 순간적인 그 어둠 속에 물이 자기의 영혼을 덮어버리는 순간 속에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 음부와 수월의 깊은 곳까지 빠진 그곳에서 누구를 생각했더니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때야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죽음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했더니 주님께서 그때야 자기를 구원해 내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가지고 구원해 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이렇게 참 이 극한의 순간까지도 몰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의 순간이 되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위험까지 가십니다.
근데 그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만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야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때 이 큰 물고기로 요나를 이제 삼키게 하심으로 그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됐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양을 쳤으면 이제 거의 자기는 의지가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은 것과 같죠. 그런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의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연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까지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죠. 그런데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된 우리아를 칼로 죽이죠. 그래서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 계속적으로 칼이 임하여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11절도 있는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가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 낳은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죽고 말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른 여인과 숨어서 그렇게 동침했지만은 네 아내들은 백주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근실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를 좀 읽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다윗의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이 싸워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또 세 번째 아들의 누이 다말이 폭행을 당하고 셋째 아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말입니다. 그렇지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 줄 압니까? 얼마나 멋진 줄 압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와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맨발로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이런 징계가 다윗에게 계속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더니 이런 큰 내가 재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으니 다윗이 어떻겠어요? 더 이상 죄를 짓겠습니까? 똑같은 일 반복하겠습니까? 남의 아내 취하겠습니까? 자기 부하 전쟁에 보내서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회개하면, 눈물을 흘렸으면,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 아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징계하시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또 교만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끝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이제 왕국이 너무 평안하니까 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 부강한 나라의 왕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또 하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렇게 인구가 많다, 우리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가 조사하라, 군사가 몇 명이다.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영광, 자기 나라의 전투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다윗이 교만한,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커지는 것은 사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부강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그 왕자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대 왕의 모든 이야기인데, 다윗도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15절을 보면 갓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그 자기 나라 백성의 숫자, 또 군사 숫자 이렇게 확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일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행하는 일을 다윗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가 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능히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다윗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거죠. 교만함에 빠져 있으니까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확실하게 지적하시면서 아주 그냥 맹렬하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 백성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죽는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다윗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근실이 징계한 이 징계 때문에 그의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여인으로 인한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윗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멋있고 유능하고 모든 일에 능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만드셔서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징계는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징계하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끝이 어떻게 되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죠. 음란이 하늘을 찌르겠죠. 악한 일을 행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심으로 끝까지 추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닷속으로 부르시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영혼에 물이 차서 죽을 위기의 순간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부르게 하세요? 주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참 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과 그 후가 틀리죠. 그 전은 주님 앞에 대충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죠. 예.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은혜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게 받으셔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는 어디 있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2장 1절에서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서 아직도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2장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구나.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죽음에 빠져 들어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 비록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해서 참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얼마나 소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가뭄 동안에 있을 때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제 잡고 갈멜산에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라고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에게 구름이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몇 번 기도했죠? 7번 기도할 때 저쪽에서 뭐가 떴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제 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옷 가지고 뭐가 다 챙겨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비가 막 쏟아질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말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 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제 바닷 가운데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와서 자리를 삼켜서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구나. 나에게 징계하시던 그 많은 형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찬양, 물고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셔가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청년들은 다 죽고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품속에서 울다가 죽어요. 젖을 못 먹어서. 그걸 예루살렘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막 웁니다. 소망이 없, 이 나라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는 어느 곳을 봐도 다 절망이에요. 어느 곳을 봐도 다 절망. 그런 절망의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요,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몇몇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을 볼 때 그곳에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되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네?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진멸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간대. 놀랍게도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완전히 없애지 않는 거예요. 또 하루를 살게 하세요. 또 하루를 살게 하세요. 또 하루를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아직도 생각이 있으시구나.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 물고기로 삼키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자기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줄 알았더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심하게 징계하셔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앞에 벗겨지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근실히 징계하셔요. 근실히.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징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30절에 31절. 열왕기하 19장 30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비록 징계가 지금 당시로는 굉장히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